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2렙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금을 두르고 나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시작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 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지갑을 채우려고 그러고 집을 또 채우려고 그러고 12년 동안 살았더니 우리 집에 짐이 넘쳐나더라고요. 이걸 좀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곱해서 사람이 채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봐도 역시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이 혹시 채워질까 해서. 근데 술을 많이 마셔보니 역시 술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저는 사실 술을 많이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술로 많이 채워봤던 사람이 다시 술로 채우지 않고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술을 부어봤더니 공허해지더라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우리는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할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로 뭉쳐져서 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 본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건 겉사람에 대한 모습이에요. 본래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은요, 하나님한테 자꾸 가려는 의지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되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속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고도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죄를 부인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 사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과연 죄가 없던가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저를 들여다보면 죄가 보여서 부끄럽습니다. 그나마 저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에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나마 살아서 나 죄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겉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냐? 모델이 필요하죠. 롤 모델. 우리한테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푸틴 따라가는 러시아는
다 악인으로 변하고 있죠. 하나님 교회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어머니 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니 그들은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면 그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래 따라간 사람이 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어느 날 보면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20년, 30년 동안 떨어져 살던 사람이 결혼했어요. 한 30년 살고 나니까 닮았대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오늘도 닮은 부부 하나 또 왔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기다리던 사람인데 부부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한테 저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한 적이 없죠. 예, 심지어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조차도 안 쓰고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진실한 신앙인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요, 부자는 얼마 넣었는지 몰라요. 헌금하면 헌금을 넣었는데 그는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대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리스의 단위인데 가장 작다라는 단위, 이름이 작다예요. 그러니까 동전 이름이 작다라는 이름이에요. 렙돈이라는 자체가. 작다, 그것을 가지고 2개를 넣었어요. 그 당시에 임금의 16분의 1 정도 됐다 그러니까 많아야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많아야 1,000원짜리 2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넣으면서 당당하게 넣지 못해요. 앞에 다른 어떤 장들을 보면 세리라든지 부자라든지 어떤 과부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끄러워하면서 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이 과부한테는 이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저는 교회를 아주 출석을 잘하는 사람, 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순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래요? 사랑하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많이 넣었대요. 뭘 많이 넣었대요?
마음을 많이 넣었대요. 정성을 많이 넣었대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지만 우리 요즘 세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주일이면 온전히 교회에서 살다가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했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느냐? 마음을 얼마나 드렸느냐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느냐?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느냐예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로 항상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이게 뭐죠? 통해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필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교회 얘기예요. 교회 건물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겉사람, 속사람 얘기했죠. 겉만 번지르는 사람이 있고 속이 알찬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 똑같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이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고 우리처럼 속이 알찬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12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12만 저하고 같이 동역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제자라는 단어도 안 써요. 사실 예수님도 제자라는 단어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사도라는 말도 나중에 정말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12만 있으면 헌신하다 정말 저와 같이 저는 귀를 하나님께 뚫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래. 귀가 뚫리진 않았지만 온전히 마음속에는 펑 하고 뚫려 있죠. 하나님께. 그분 고리에 저는 걸어주십시오 하고 매일 외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12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성전인데 이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5절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헌물로 또는 물건으로 꾸민 것을 보시오. 예수께 자랑을 했어요. 이 다른 성경에는 46년 동안 지었건을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보셨어요? 하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 건물 보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 무너진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얘기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히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우리 시대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거든요. 패턴이 똑같아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멸망하는 모습이나 지금 기독교가 망해가는 모습은 똑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AD 70년에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올라가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이 땅이 무너질 것을 흩어질 것을 보고 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큰 교회 보고 울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가 무너질 텐데, 저 교회는 얼마 남지 않고 사라질 텐데, 가장 빨리 사라질 교회가 전 순복음교회다 라고 말을 해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그분들의 대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저는 지난주에 우리 길 건너편입니다. 강 건너편에 교회 하나가 활활 타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혁신도시 입구에 있죠. 4층 높이의 아주 큰 건물이에요.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뼈다귀만 남았어요. H빔만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H빔도 철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에 탄 H빔은 건축이 가능한가요? 건축 전문가 계셔서 불에 탄 H빔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주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다 불탔어요. 제천에까지 달려와서 소방차들이 달려와서 그 불을 끄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종일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또 지켜봤어요. 산림청 헬기가 연신 물을 뿜어도 역시 비가 오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지도 몰라요. 예. 교회가 있던 자리라고 해서 이것이 성지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더럽혀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속사람 안에 누가 계신지 아는,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겉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자랑하느냐면 나 좋은 집에 산다, 나 좋은 교회에 다닌다, 나 좋은 건물에서 먹고 산다, 나 좋은 차 탄다. 이게 다가 아닌데, 다가 아니에요. 그 성전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 성전은 무너져요. 우리의 육체의 성전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이런 건물 따위야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 어떤 성전으로 남아야 될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70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한번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나열해볼게 하고는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됐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문 열어놨더니 지나간 사람이 6월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하고 저가 종일 하나 놓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가져가시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6월절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믿을게. 예,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돼 천국 간다고 하고 있으니 그래요. 나는 그 이만희 믿는 사람들 이만희 믿으라고 할래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우리가 구원받는지는 나중에 알겠지 뭐 어떡하겠어. 거기에 빠진 사람을 제가 어떻게 건져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냅두려고요. 알아서 하라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대요.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대요. 난리 이런 난리 없죠. 요번에 뭐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난리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많죠. 뭐 데모도 항상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징조 중에 한 번, 1번이라 그러면 자, 그럼 어떤 환란이 이제 닥치느냐. 두 번째는 10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도 몰라. 지금 마귀가 자기들의 아버지가 마귀인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자,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일본의 지진이 지금 잦아들고 있다. 자꾸 일어난답니다. 아주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자기네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곧 이게 후지산이 터지지 않겠나? 또 갈라지지 않겠나? 기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쪽엔 여전히 기근으로 해서 죽는 애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죽는답니다. 전염병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일어났네.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건 아직 제가 잘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런 일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샨샤댐이,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밑에 좋은 아파트 살던 사람이 다 산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다른 도시로 가버렸대요. 그렇게 좋게 지어놓은 도시들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무너지기 전에 도망가자 하고. 재미있죠. 예. 우리가 지어놓은 거 이렇게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거 아무리 이쁘게 지어도 사실은 사라질 것들만 우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지어져야 돼요. 이게 속사람이 지어지지 않고서는 겉의 것으로 계속 포장하고 살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남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재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좀 안심하라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일들 사실 그냥 징조일 뿐인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일어날 일이 없어. 자, 더 큰 환란이 뭐냐? 아마 임금들이, 집권자들이 너희를 막 끌고 가려고 할 거야. 회당에 들고 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가려고 할 거야. 저는요,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을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곧 이단들이 우리 교회들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를 끌고 다니게 생겼어요. 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전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목사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그들이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 그런 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뭐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속사람을 키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얘기들을 다 하게끔 해주신대요. 변박할 수 없는 구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한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제 심각한 거는 형제들이, 친척들이 우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아픔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친척들한테 넘겨지게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18절 보세요. 자,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아니 꼭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 아니에요?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난 다가와도 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맨날 겪어왔던 거니까. 단 하나, 전 이거는 믿어요. 1.1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변명할 것을 내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반박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진짜 환난은 나중에 일어난대요.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바다는 넘쳐나고 성난 소리들이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혼돈이 와요. 다시 사람들 가운데 혼돈이 오고 사람들 가운데 앞인지 뒤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진노가 일어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쫓아와서 밟을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당연히 오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34절 보세요. 이런 모든 징조들 다 무화과 나무 떨어지는 그런 징조 다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34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사람이 앞에서 곤고해지는 이유가 뭐냐? 둔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겉사람의 갈급함만 채우려 하면 결국 곤고해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활의 염려가 크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항상 하나님, 저는 마음이 둔해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술 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까지 먹어서 더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돼. 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온다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도 저보다 먼저 가대요. 아무리 잘생긴 미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쁘게 생기면 안 되나 봐. 빨리 가네. 그러니까 적당히 생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많은 것도 소용없어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그거 궁리하지 마세요. 언제 멸망할지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조심하며 살되 또 기도하며 살라는 내용이 다음에 나와요.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언제 망하면 어때? 내일 사과나무 또 심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그거 걱정하고 사느니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걱정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먼저 교회 가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가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갈 것 같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빨리 가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갈 것 같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갈급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27절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뭐라 그래든 누가 뭐라 그래든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면 돼요. 함께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머리를 들어라. 내 속량이 가까웠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이가 오신다. 마라나타. 아유, 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가끔 너무 힘들 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저보다 육체 노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것 같고, 매일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병마에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은 제발 빨리 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긴 해요. 모든 일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은 먼저 보고 어떤 일은 나중에 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드세요. 겉사람이 깨어져야 속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겉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 속사람은 빼짝 말라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속이 단단해야 돼. 그래야 장수예요. 겉이 화려한 사람은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좋아야 얼굴 낯도 좋아지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속이 안 좋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요. 속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여러분을 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이 땅은 모델하우스예요. 구약이 우리가 보기에는 모델하우스였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땅이 모델하우스예요. 이 땅의 겉의 것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 있고 돈 있다고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그런 거 백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기 먼저 간 사람들은 전혀 안 부러울걸요? 거기서 하나님 옆에 계신 분들은 가난했던 나사로는 하나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명예,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아요. 진짜 하늘의 상이 기다립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쁜 배우였다 할지라도 한순간 죽으면 흙 한 줌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획가닥 합니다. 순식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방탕하고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고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대로.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한테 맡겨지면 최선을 다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최선을 당할 테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겉사람이 화려한 사람들 보세요. 제가 젊을 때 잠깐 나이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예, 그것도 직장 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데려가서 갔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알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미쳐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한 번도 제 의지로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겉사람의 모습으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하면 깨어 있어라. 이미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겉이 화려하고 겉이 풍성한 사람은 결국은 속은 빼짝 말라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걷는 것을 많이 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는 그 안에서 풍기는 모습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눈 부릅뜨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깨어 있으세요. 날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외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는 듯하면 하나님 내 축복이 떠나갑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나는 성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속사람이 강한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겉사람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잠시 숨을 멈추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꾸며도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살피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